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서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니 곧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헬라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이 네 그 장군들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방 왕과 북방 왕 그 두 나라가 가장 힘이 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10장 21절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 바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바사 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왕들을 말합니다. 2절 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랬어요. 예, 바사의 이제 그 새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여기 세 번째 왕은 다리오 왕이라고 그래요. 이 왕이 누구냐면 이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해요. 근데 그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전투했다가 패배합니다. 그리스군이 헬라군이 이 승리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서 이제 자기들이 승리한 소식을 알렸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올림픽에서 마라톤 그 경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마라톤 경주와 연관된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왕인데 심히 부요해서 강해진 후에 헬라 왕국을 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바로 에스더의 남편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경제력, 군사적 힘을 가지고 헬라를 침공하지만 헬라에게 큰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바사는 급격하게 쇠락하죠. 결국은 이제 후에 헬라에 정복되게 됩니다. 3절부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다가 죽고 네 나라로 나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강대한 나라들이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조라는 곳이 있고 또 북쪽에 셀류커스 왕조가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톨레미 왕조와 북쪽에 그 셀류코스 왕조가 계속해서 싸우는 그것을 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싸우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의 이집트 지역의 톨레미 왕조 이게 남방 왕입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 북쪽에 셀류코스 왕조 이게 북방 왕이죠. 이 두 나라가 가장 강력했고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것은 이제 톨레미 왕이 강했는데 그 신하였던 셀류커스가 이제 배신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지역에 그 왕조를 세운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서로 연합했다 깨지는 내용이 있어요.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톨레미 왕조 남방 왕이 공주를 셀류커스 왕조에 시집을 보냈는데 그 공주와 자식이 살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가 보복을 합니다. 7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동생이에요. 그 공주의 동생이 왕 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차지하리라. 공격을 이렇게 그 남방 왕에 의해서 북방 왕이 공격을 당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제 다시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칩니다. 그러나 큰 패배를 해요. 9절부터 12절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방 왕이 이제 같은 왕들은 아닙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다른 왕들인데 그냥 간단하게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북방왕이 이제 남방왕을 공격했다가 패하죠. 자식들도 패합니다. 남방왕이 크게 이겨요. 그런데 그 남방왕이 더 이상 이제 높아지지 못하죠. 강대해지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13절에는 이제 북방 왕은 또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또 남방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칠 때에 이제 그 14절에 보게 되니까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것은 이제 지금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남방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방 왕이 이제 남방 왕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 남방 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패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15절에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래서 북방 왕이 상당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남방의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북방왕이 자기 딸을 남방왕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딸을 통해서 이제 남방왕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딸이 오히려 남방왕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이제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제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딸이 바로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라는 그러한 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방왕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 남방 쪽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는 그 지중해 쪽으로 더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는 거죠.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 로마의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복잡한 내용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데 바사가 세워지고 그 바사 나라가 강대해졌다가 이제 결국은 멸망하고 헬라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헬라 나라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죠. 네 나라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그 네 나라 중에서 남방 왕이 가장 강력하고 또 배신자가 북쪽에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금 그러한 상황들 보게 되면 여러 그러한 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 정권을 획득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뭐 죄지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죠. 인간들은 자기 목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처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 모든 인간들 각각의 또 생사화복 거대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